예, 오늘부터 우리 성경 신학 강좌 시간에 이제 두 번째 큰 주제로 오경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이 성경 신학 강좌 시간을 통해서 구약 개론을 했고, 그리고 이제 구약 과목 중에 하나인 이제 오경을 다룰 거고요. 그 다음에 역사서, 그리고 시가서, 지혜서, 그리고 선지서, 그렇게 하면 구약 39권 전체를 다루게 됩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일단 그 정도 큰 개관들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구약 성경에 대한 것들이 많이 이해가 되고요. 그리고 신약 쪽에 이제 넘어가면 신약 개론, 그리고 사복음서, 그리고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서, 그리고 일반 서신서와 계시록, 이제 그렇게 한 4과목 정도 다루면 이제 구약 그리고 신약 전체적인 윤곽들을 신학적으로, 그리고 전체를 어떻게 성경을 한 권의 책으로 읽을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정립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성경 가지고 사실은 다른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들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체계적으로 우리들이 가지고 있을 수 있게 되고요. 그거 다 마치고 나면은 이제 교회사도 좀 다뤄볼 생각이고, 뭐 교회사라고 하면 초대교회사, 그리고 이제 중세교회사, 그리고 개혁 일어났었던 개혁주의, 종교개혁, 그리고 현대교회사, 이렇게 하면은 이제 교회가 어떻게 변천되어 왔고, 또 어떻게 타락했고, 어떻게 또 하나님이 회복시켰는지, 그리고 신학이나 성경 해석의 흐름들, 이런 것들을 쭉 다 살펴보겠죠. 그리고 뭐 한 과목 더 들어갈 수 있다면 한국 교회사도 다뤄볼 수 있겠죠. 어떻게 한국 교회가 이렇게 흘러왔는지, 그럼 지금의 한국 교회의 문제점들도 살펴볼 수가 있을 거고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제 조직 신학, 신론부터 시작해서 인간론, 기독론, 뭐 이렇게 쭉 나가면 제가 봤을 때 몇 년 걸릴 수 있지만 그 몇 년 동안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딱 틀과 그리고 기초를 갖추게 되면 많은 것들을 이제 분별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이 와서 설교를 막 어렵게 또 신학적인 내용들을 이야기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소화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정도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이단에 빠지지 않죠.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두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이제 오경입니다. 오경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처음에는 전체적인 이제 개관 서론적인 부분들을 다룰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오경 전체를 어떻게 이해하는지, 뭐 세부적인 좀 주제도 하고 이러면서 살펴볼 겁니다. 오늘은 이제 일반적인 서론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는데, 제일 먼저 우리들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성경은 과연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성경은 사실은 66권의 책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들이 지난번 서론에서 살펴봤지만 뭐 창세기만 하더라도 여러 가지 자료들을 합쳐가지고 사실은 여러 뭐 제이다, 뭐 피다, 디다, 뭐 여러 가지 자료들을 활용한 이런 흔적들이 있거든요. 그럼 여러 가지 책들, 66권의 다른 책들, 약 40명이 가까이 되는 그런 저자들이 쓴 책, 그리고 그 안에도 수많은 또 다른 소스들을 사용한 책. 그러면 이 성경은 기간도 10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사실은 쓰여졌고 흘러왔기 때문에 66권의 다른 사상, 그리고 다른 시대상, 역사상이 반영될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다른 주제들을 각각 다양한 장르를 가지고 사실은 다루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성경 그러면은 66권 우리가 들고 다니는 그 성경이 한 권의 책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무엇을 보고 우리는 성경이 한 권의 책, 일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가? 무엇이 성경에 일관성을 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 신학에서 다루는 가장 커다란 그림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성경을 일관성 있고 통일성 있는 한 권의 책이라고 보냐는 거죠.
게알더스 보스라고 하는 사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 게알더스 보스가 성경이 일관성과 통일성을 가진 한 권의 책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주장한 게 Redemptive Historical Structure, 구속 역사적인 구조를 성경 전체가 가지고 있다라고 뚫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조금 살펴보겠지만 이 게알더스 보스가 말한 것들과 연속성이 있는 것도 있고 게알더스 보스와 불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게알더스 보스가 맞는 부분도 있지만 게알더스 보스가 말하는 게 100% 맞지는 않단 말이죠. 게알더스 보스에서 좀 더 발전된 내용까지 이야기를 할 겁니다. 모든 신학교에서는 성경신학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성경신학에서 다루는 데 있어서 가장 중심적인 질문은 이렇게 성경의 다양한 목소리들을 어떻게 통일성을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왜 한 권의 책이고 성경에서 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봐야 되냐, 이게 성경신학의 가장 굵직한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대 시대 때 와서 비평학이 일어났잖아요. 그 비평학이 일어나면서 사실은 통일성과 일관성을 부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이 좌경화된 신학교들, 여기서는 성경을 한 권의 통일되고 일관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책이 아니고 각각 여러 시대에 있었던 책들을 모아놨기 때문에 불협화음도 있고 그 가운데 서로 모순되는 것도 있고 각각의 책마다 주제들이 다 다르다는 거죠. 그렇게 보는 게 가장 편한 거죠. 근데 복음주의자들은 반대로 아니다, 성경은 한 권의 책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한 권의 책이라고 할 때 우리가 책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책이 어떤 장르의 책인가 라고 생각을 하고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소설을 읽는데 역사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읽으면 이상하겠죠. SF 소설을 읽으면서 이게 역사책이라고 읽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냥 SF 소설을 할 때 좀 황당한 이야기가 나오더라도 그냥 다 새겨서 듣죠. 왜냐? 그거는 SF 소설이니까. 그리고 또 우리들이 이 일반적인 정치, 사회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 그런 책을 읽을 때랑 그냥 재미, 흥미, 이런 것들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가벼운 책들 읽을 때랑 다르단 말이에요. 이미 책을 읽을 때, 시집을 읽을 때, 그리고 에세이를 읽을 때 이거는 시야, 이거는 에세이야. 그렇게 다가가야지 시를 읽을 때 문법적인 거, 틀린 거 이런 것들 안 본단 말이에요. 그거보다는 그게 주는 심상이라든지 이런 걸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책을 읽을 때 이 책은 무슨 책이다라는 것을 상정하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장르입니다. 장르. 그래서 우리는 장르에 대해서 무의식 중에 결정을 내리고 책을 본단 말이에요. 성경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의식 중에 성경은 어떤 책이다라고 하는 성경의 장르를 생각하면서 다가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의 장르는 뭐냔 말이에요.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의식적으로 생각을 하고 의식적으로 그게 뭔지를 말을 하라라고 하면 대부분은 이야기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장르들이 엄청 많아요. 시가서도 있고 그리고 역사서도 있고 여러 가지 스토리도 있어요. 내러티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장르는 뭐야? 라고 이야기하면 한마디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역사라고 이야기했는데 시편도 그럼 역사인가? 잠언이라든지 이런 것도 그럼 역사인가? 아니잖아요. 장르가 다양하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비평학자들은 성경은 다양한 장르의 다양한 주제의 다양한 목소리를 모아놓은 문집이다, 엔톨로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 종류 장르의 책들을 한 군데 모아놓은 문집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편하겠죠, 사실은. 근데 우리는 통일성이 있다라고 믿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라고 무의식 중에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무의식 중에라도 어떻게 읽히고 있고 설교에서 또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스스로 이제 인식적으로 성경이 우리가 어떤 책이라고 생각하면서 바라보느냐 이 부분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게 서론에서 다루는 내용입니다.
어, 기독교인들과 유대인들은 성경은 인간이 썼지만 하나님이 저자다라고 하는 이중 저작권을 사실은 다 인정을 하고 있어요. 사람의 책이긴 하지만 이것은 사람의 중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지만 정통적인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은 사람의 책이다라고 하는 성경의 인성에 대한 부분을 좀 손상을 주면서 하나님의 책이다, 신성 쪽을 강조하는 분위기입니다. 반대로 근대 비평학자라든지 자유주의에서는 사람의 책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게 신성, 하나님의 책이다라고 하는 것을 전면적으로 부정을 하거나 혹은 손상을 주고 있죠. 이 두 가지예요. 근데 진짜로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 완전한 하나님의 책이면서도 동시에 완전한 사람의 책이다. 이걸 밸런스 있게 봐야 되는데 우리가 그 한국의 보수적인 기독교 안에서 가르침을 받고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10중 8구는 하나님의 책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인성 쪽에 어떤 좀 손상을 주는 그게 나도 모르게 깊이 있게 사실은 배어져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근본 저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다른 저자들이 각각 다른 시대와 역사 속에서 문화 속에서 썼다 하더라도 최종 저자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경 전체가 문집이 아니고 일관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뭔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통일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자가 아니라면 그 속엔 당연히 통일성과 일관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책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인간에게 주시는 책이다라는 그 내용이 사실은 통일성과 일관성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거죠. 하지만 인간적인 면에서 본다면 문집적인 성질이 당연히 공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일관성을 주시는 하나님이 주는 그 일관성, 통일성, 그 성질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렇게 일관되고 통일된 것이라면 다양한 인간 저자들의 목소리는 과연 일관성이 정말로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답을 하는지가 성경의 성격에 대해서 우리가 규정을 하게 되고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읽어야 되는지 해석학적인 접근에 대한 우리의 시각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게 명확해야 통일되고 일관된 성격으로서 성경을 하나로 뚫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은 없는 거거든요. 자, 일관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성경이 일관성을 가지지? 여기에 대한 클래식한 이 대답은 종교개혁의 뿌리를 두고 있어요. 하지만 종교개혁에서 어떻게 성경이 일관성을 가지고 있는지 말을 제시는 하고 있지만 그게 최선의 답은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영향을 줬고 그때 당시에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것들을 이야기했고 중요하지만 그것 자체가 정답은 아니에요. 최적의 정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종교 개혁을 통해서 성경이 한 권의 책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을 때 뭐를 생각했냐면 초역사적 진리. 성경은 뭘 이야기하는 거냐? 역사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어떤 역사도 초월할 수 있는 진리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체계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이. 그래서 supra historical truth. supra는 초월에 있다는 거거든요. 슈퍼맨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를 초월해서 시공간에 얽매이지 않는 진리를 밝혀주고 있는 게 성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그 관점에서 해석을 하고 성경을 그 관점에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 개념에서의 성경의 통일성은 분명히 성경은 어떤 뭐 아브람 시대 때 혹은 가나안의 통일 왕국 시대 때 그때의 뭔가 진리를 말해주는 게 아니고 그런 역사를 초월한 아브람 때도 우리 때에도 다윗 때에도 통할 수 있는 진리를 이야기해 준다라고 규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성경을 보기 때문에
성경을 어떻게 읽냐면 그 플랫 바이블 어프로치라고 하는데 성경을 너무 단순화시켜서 보는 거예요. 다 그 진리, 역사적인 진리를 말하는 거다라고 상정을 해놓고 읽는단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그동안 성경을 읽어왔었던 거란 걸 여러분 알아요. 뭘 보더라도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걸 말하려고 본단 말이에요. 세 가지만 나오면 그 세 가지를 다 왕, 제사장, 선지자 여기에 끼워 맞추려고 한단 말이죠. 그것처럼 성경은 어떤 초역사적인 진리를 다 말하고 있는 거다라고 보니까 성경 안에서 그 진리라고 하는 거를 뽑아내기 위해서 성경에 어프로치를 한단 말이에요. 이러한 복음주의적인 성경 읽기는, 복음주의자들의 성경 읽기는 개혁주의뿐만 아니라 헬라 철학에 사실은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현대의 서양 문화는 아직까지도 헬라와 로마 철학의 지대한 영향을 지금도 받고 있어요. 헬라 철학에서는 어떻게 나누냐면 일상생활과 순수한 진리의 세계를 아예 이중분식해서 나눠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살고 있는 일상생활, 이거는 이 참된 진리가 아니고 저차원적인 뭔가 왜곡되어 있는 어떤 것을 반영하고 있지만 왜곡되어 있는 저급한 것이라고 사실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생활이 아닌 순수한 실제의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플라톤이 말하는 이데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데아를 반영하고 있는 게 지금 이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진리를 찾으려면 어디서 찾아야 돼요? 이 일상생활 속에서 찾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유추를 할 수는 있지만 진리는 저 이데아의 세계에만 존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진리 체계는 일상과 떠나 있는 거예요. 자, 아까 전에 초역사적인 진리라고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 역사 속의 진리가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을 초월하는 진리가 다른 데에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게 헬라적인 세계관이고 이 헬라적인 세계관이 초기 기독교에 강하게 스며들어서 오늘날까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고대 그리스와 이스라엘에서는요,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런 식으로 나눠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야기를 통해서 진리를 반영하려고 그랬어요. 이야기. 그래서 우리 오경도 이야기 형식의 것들이 쭉 흘러나가는 겁니다. 하지만 플라톤 시대 때부터는 이 이야기가 아니고 이데아, 아이디어, 관념이 이제 진리의 자리로, 그리고 그 관념을 표현하는 것이 진리를 표현하는 것으로 이 관념 자체가 완전히 바뀌게 됐다. 개념 자체가. 그래서 더 이상 이야기를 통해서 진리를 말하려고 하지 않죠. 진리, 순수한 그 진리를 이야기 속에서 뽑아서 명제화시켜서 설명을 하려고 그러지 이야기를 통해서 진리를 말하는 것은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창조에 대해서 진리를 이야기할 때 그 창조주 하나님 어떤 분이고 그 창조는 무엇을 말하는가 이걸 관념화시켜서 아이디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를 어떻게 하셨는지를 그냥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 그건 이야기고 그 이야기 속에서 추출해낼 수 있는 이런 순수한 진리, 이걸 갖다가 추출해내고 그것을 이 이야기는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뽑아내서 관념화시켜서 가지고 있어야 뭔가 속이 시원한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이 완전히 헬라 철학 이후에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게 지금 우리들이 다 영향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러티브, 이야기를 통해서 하는 이런 방법은 지금 현대 사회에서 지금 우리나라도 서구 영향을 다 받아서 서구부터 그래서 시작을 해서 우리나라에도 전 세계가 사실은 잘 사용하고 있지 않는 방법입니다. 이것과 똑같은 것이 바로 초역사적인 진리와 구체적인 일상, 실제 생활, 요걸 분리시키는 거예요. 자, 요런 개념이 우리 일상생활과 교회 생활하는 것들을 분리시키는 것이랑도 상관이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있으면 거룩하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런 관념을 가지고 움직이고 일상생활은 그것과 전혀 별개의 것으로 생각을 하고 하는 거죠. 이렇게 두 가지를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분리를 시켜놓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그 근대 시대에만 일어난 게 아니고 헬라 시대 때부터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전 근대적 기독교인의 성경에 대한 접근에서도 동일한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역사적인 배경으로 보는 게 아니고 역사적인 배경은 거의 보지 않고 역사에서 분리를 해낸 추상적인 진리를 도출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아마 현재 복음주의자들이나 보수주의자들이 성경의 인성적인 부분, 인간의 책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꺼려하는 것과도 비슷한 것입니다. 여러분, 강단에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는 건 많이 들으셨죠. 근데 성경은 사람이 쓴 거란 말이에요. 이런 말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죠. 사람의 책이다라고 하는 것을 상당히 꺼림직하게 생각을 하는 게 알게 모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를 사실은 끌어안으시고 성육신 하실 때에도 그 불완전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 일상적인 건 진리를 반영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불완전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역사 속에 그리고 인성을 인간과 똑같이 100% 가지고 성육신하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상적인 것은 진짜 실제성, 리얼 리얼리티와 뭔가 거리가 멀다. 진짜 실제적인 것은 일상적인 게 아니고 저 위에 있다라고 하는 이런 우리가 생각하는 내재적인 신념이랑은 좀 거리가 먼 겁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일상적인 것, 역사를 끌어안으면서 성육신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초역사적인 이런 추상의 속에서 진리를 찾을 수 있는 것이다라고 이걸 선호하는 경향이 남아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시간에 제약받지 않는 제1원칙, 불변의 진리에 관한 매뉴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보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게 큰 문제예요. 그렇게 보니까 구약과 신약에 대한 개념도 사실은 구분짓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 초역사적인 시간에 제약받지 않는 진리를 말하는 거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구약도 지금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구약을 들어서 또다시 율법적으로 종교적으로 빠지는 것도 이 이유입니다. 역사성을 무시하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역사적인 것, 불완전하게 보이는 것들을 다 떼어내고 성경을 전체적인 시스템의 체계, 진리의 시스템, 진리의 체계를 이야기하는 책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원래 이야기하고 있는 그 문맥, 그리고 역사적인 문맥, 그리고 텍스트적인 문맥에서 따로 끄집어내서 우리가 원하는 진리의 컬렉션이나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진리를 말해주는 이 프루프 텍스트로 그걸 갖다가 우리를 뒷받침해주는 증거 구절로 그렇게 취급하게 되는 경향이 짙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성경들은 성경이 사실은 실제로는 좀 체계적으로 정리된 게 아니고 좀 약간 무질서한 부분이 성경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여러 시대에 다른 사람이 쓴 거니까 일관성을 그냥 딱 액면적으로 본다면 이거는 이 별 일관성이 없는 것 같이 보이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수선하고 잡다한 것들이 모여 있는 것 같은 인상을 가지고 있긴 한데 그거를 무시해 버리려고 하지. 아니야, 성경은 한 권의 책이야. 성경은 한 하나님이 질서 정형하고 통일되고 완벽한 구조를 지닌 일관성을 완벽하게 가지고 있는 뭔가를 계시하는 책이야. 이렇게 믿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모순되는 것들을 딱딱 들고 나왔을 때 일관된 책이야. 근데 왜 여기선 이렇게 하는데 저기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약간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죠. 내가 생각했었던 방식이 아니니까. 그거는 성경이 틀려서가 아니고 내가 성경에 대해서 그런 잘못된 일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갈등을 하는 겁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대로 본 게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성경, 내가 생각할 때 성경의 진리를 전달하는 책이라면 이런 책이어야 돼라고 하는 것을 성경과 다르게 내가 만들어 놓은 관념을 가지고 있다가 그 관념이 실제 성경에서 보여주는 거랑 맞지 않았을 때
이게 이제 약간씩 마음에 걸리기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오경을 다루면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사실은 성경은 하나도 인간이 딱 통일되고 일관적으로 딱 맞아떨어지게 만들 수 없도록 희한하게 그 어떤 것도 갇히지 않도록 만들어 놓은 구석이 있어요. 오경, 5라는 숫자를 오경에서 볼 수 있듯이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 오경 중에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책이 뭐예요? 창세기라고 보통 생각을 하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이 있으면 가운데에 레위기가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 제일 싫어하는 레위기. 사실 레위기가 핵심인 겁니다. 5개로 나누어졌을 때 그런 이런 배치들을 다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천지를 이루신 하나님이 내력은 이러하니라라고 하는 거나 그리고 아브라함의 족보는 이러하니라라고 표현하는 거 있죠. 그게 이제 톨레도 포뮬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내력이나 그리고 족보라고 하는 게 다 톨레도시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톨레도 포뮬러가 들어가는데 창세기를 봤을 때 창세기 1장에서 11장은 이제 그 프레히스토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족장 시대 전에 있었던 오랜 기간에 이제 인류 역사가 그 아브라함부터 이제 신앙이 시작된다라고 보는데 그 전에 있었던 전 역사를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원시 역사요. 그 원시 역사를 다루고 있는 부분을 보면 이 톨레도 포뮬러가 5개가 등장을 해요. 딱 좋죠. 오경인데 톨레도 포뮬러가 딱 전반부 이야기 구성하는데 딱 5개가 나오고 후반부 그럼 족장의 이야기를 할 때도 이제 그 아브라함의 족보도 나오고 야곱의 족보도 나오고 족보가 나오잖아요. 족보가 딱 나오는데 딱 5개가 있으면 너무 좋겠죠. 근데 학자들이 5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5개가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보면 6개예요. 근데 왜 5개라고 하냐? 에서의 톨레도스는 빼는 거예요. 왜요? 에서의 톨레도스는 별로 중요한 거 아니니까 괄호로 그냥 넣고 5개다. 그러니까 우리는 딱딱 맞아떨어지게 오경, 5개의 톨레도 폼, 5개의 톨레도 폼 이렇게 해서 이 원시 역사와 그리고 족장 역사를 딱딱 떨어지게 나누고 싶어 하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뭔가를 내가 딱 이 구조를 발견해냈다. 그래서 딱 성경을 묶기를 원하는데 성경은 안 묶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어떻게 보면은 일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통일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이게 통일된 거야 핵심적인 걸 딱 찾아놓고 성경 전체를 보면 그 통일성과 일관성에 어긋나는 것들이 조그만 것들이 툭툭 항상 존재를 합니다. 하나님은 후회하는 분이 아니셔.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셔.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으셔. 마음이 변개치 않으셔. 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특별 속성 중에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런 이야기만 쫙 다 나오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시고 막 후회하고 한탄하고 막 이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내가 만들어 놓은 프레임을 깨기는 싫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거를 재해석하는 겁니다. 내 이 프레임에 맞도록 재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는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거를 돌이킨다는 말이 아니고 원래 그럴 마음이 없었다라는 걸 막 이제 변증해내기 위해서 쭉 여러 가지 논문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만들어 놓는 어떤 내가 이 성경으로부터 추출해낸 어떤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그걸로 일관성을 주려고 하는데 실제 성경을 보면 그 내가 인간이 이 만들어낸 통일된 진리의 체계랑 그걸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랑 맞아떨어지지 않는 것들이 항상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개혁주의 종교 개혁 때부터 뭐에 많은 영향을 받아왔냐면 성경은 이런 시간에 얽매이지 않는 초역사적인 진리의 체계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걸 말하는 거다라고 정리해 놓은 거 있죠. 그것을 가지고 성경은 의례 그런 책이야. 이걸 통일되게 이야기해 주는 진리의 매뉴얼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어수선하고 잡다한 것이 모여 있다는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아니야, 성경은 질서정연하고 통일되고 완벽한 일관성을 가진 계시야라고 그래야만 해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유주의자들이 너희들 되게 솔직하지 않구나, 있는 그대로 너희들은 판단하고 있지 않구나라고 막 이제 들이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뭔가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초역사적인 진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뜻,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시스템이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경 위에, 성경 너머에, 성경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 자체가 아니고 성경 너머에 뭔가 진리, 하나님의 뜻을 추출해낸 어떤 체계적인 시스템, 그걸 분리해서 생각해내고 있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 성경에서 이런 진리 체계를 계시하고 있지 않냐? 계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부분적으로 계시하고 있지 성경이 그 시스템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시스템의 성질은 뭐냐면 이 조직신학 정리해 놓은 그 시스템은 완전한 통일된 일관성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딱 원하는, 차라리 조직신학 책을 줬으면 속이 후련하겠는데 조직신학 책을 안 주고 이거 뭐 이야기, 그것도 다양한 역사 속에서 이런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힘든 거죠. 따라서 이러한 개념이 우리 속에 이제 선제적으로 딱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그냥 막연하게 생각을 하면 성경은 우리가 믿어야 하는 절대적인 진리의 체계,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의 권위 있는 체계,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하나님이 신적으로 부여한 하나님의 이 진리를 다다를 수 있는 접근 통로, 그리고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이 명령을 내리는 계획, 하나님의 뜻, 요걸 보여주는 진리 체계, 그 자체는 진리 체계가 아니지만 그걸 위한 접근 통로, 이런 식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그 진리, 하나님의 뜻이란 건 뭐냐? 시간과 역사의 제한을 절대로 받지 않는 불변의 고정 진리라고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즉 인간에 의해서 오염되지 않는 진리, 역사에 의해서 상대화, 변하는 그런 상대화되지 않는 진리, 변치 않는 진리라고 보는 거고, 이보다 우리가 실제로 살고 있는 인간 삶이나 역사는 이거보다 하등한, 뭔가 변하고 상대적이고 진리를 반영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원초적인 실제, 하지만 우리가 실제 살고 있는 역사와 삶은 그 원초적인 진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그 원초적인 진리들을 뽑아내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을 제대로 보려고 한다면 인성과 역사에 관한 부분을 통해서 보다 더 미묘하게 사실은 접근을 해야 성경을 있는 그대로 사실은 보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개혁주의나 복음주의적인 기독교인들,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조나 고백들,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이라든지 하이델베르그 이런 문답해 놓고 있는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신조나 고백서들은 구속 역사적인 잣대 없이 보면 사실은 다 이런 경향으로 흐르는 거예요. 성경을 구속 역사적으로 본 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막연하게 이런 진리 체계를 반영해주고 있는 어떤 진리 추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책으로 보는 케이스가 훨씬 많았다는 거죠. 이러한 모델 속에서 좀 더 세밀하게 구분을 해본다면 일반적인 복음주의 진영에서는요, 성경을 어떻게 보고 설교를 하냐면 성경은 기독교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삶에 관한 핸드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가 결론이 결국 적용이 뭘로 항상 나오냐면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는 쪽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 성경을 그런 식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을 내가 뭘로 규정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보는 답도 다 나온다고요. 근데 복음주의 진영의 설교는
항상 우리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런 매뉴얼,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책으로 사실은 보고, 난 그런 책으로 봐 라고 그런 게 아니고, 그런 식으로 인식을 하고 성경을 다가가기 때문에 항상 복음주의자들의 이 설교의 색채와 결론은,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에 가서 이렇게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헌신하면서 약자들을 돌아보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 삶에 대한 매뉴얼, 윤리적인 강령 지침, 이런 식으로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 복음주의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구약 성경, 거의 특히 내러티브들, 이야기들 있잖아요. 뭐 다윗 이야기라든지 뭐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루는 설교를 들어보면 대부분 그렇게 결론이 나게 돼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실제 삶 속에 실용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명령을 우리가 찾아내서 그거를 적용시킬 거냐, 그거를 찾아내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유명한 척 스윈돌이라든지 이런 목사들이 사실 이러한 방법을 사용해서 성경을 설교를 했습니다. 마치 성경 전체를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되는 어떤 잠언 같은 성격을 가지고 읽는 거예요. 실제 삶 속에 어떻게 지혜롭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어떻게 떳떳하게 살 수 있는가, 이제 이런 쪽을 많이 보는 거죠. 개혁주의, 리폼드 신학은 좀 더 다른 방향으로 갑니다. 그게 목적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거보다는 좀 더 깊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성경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 삶의 매뉴얼이 아니고, 성경은 우리에게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 진리의 체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설교는 삶의 어떤 윤리도덕적인 삶을 적용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리 체계, 요걸 갖다가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복음주의자들, 이벤젤리칼보다는 좀 더 성경의 일관성을 깊이 있게 보는 게 리폼드입니다. 근데 그 성경을 통해서 진리의 체계를 드러낸다라고 했을 때, 그 진리 체계가 바로 아까 말했던 그 위에 추출해낸, 저 위에 있는, 성경 밖에 있는, 역사를 초월해 있는 그 진리, 그걸 찾아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개혁주의는 진리의 체계를 찾아내려고 성경을 보고, 복음주의자는 삶의 지혜를 찾아내기 위해서 성경을 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지금 흐르고 있는, 그나마 예수 믿는다, 이벤젤리칼이라는 소리는 뭐냐면 예수만 구원의 길이다 라고 믿는 기독교인을 말해요. 아니, 안 그런 기독교인도 있습니다. 많죠.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받는다, 그럼 그 정도는 그래도 예수 믿는다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 이벤젤리칼이에요. 그 가운데 이벤젤리칼 안에 이 리폼드는 굉장히 조그만 거죠. 거의 리폼드 신앙, 개혁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자, 서머리 한다면, 성경 위에 혹은 성경 뒤에 진리의 체계가 존재한다라고 하고, 성경은 이 진리에 다다를 수 있는 접근 통로를 제공해 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성경은 하나님과 구원, 그리고 기독교인의 삶에 대해 알기 위해 접근할 수 있는 자료, 집, 소스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의 존재 이유는 이 교리 체계를 가르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성경은 그 교리 체계 옆에서 이 교리 체계가 성경에서 말하는 게 맞지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어떤 프루프 텍스트, 참고, 주석, 이런 풋노트, 이런 정도로 볼 수 있는 한에서 굉장히 소중한 것이죠. 그렇게 성경을 보는 경향이 전체적인 흐름이란 말이에요. 만약 이러한 접근법이 사용돼서 성경을 해석한다면 이제 성경의 역사적인 관점을 무시하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알레고리칼한 성경 해석 방법입니다. 오늘도 전도사님이랑 같이 알레고리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성경은 어떤 진리 체계를 이야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이 진리 체계예요. 그럼 성경에서 이 진리 체계를 말할 수 있을 만한 걸 찾아내면 그걸 가지고 이제 성경 자체에서 사실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은 건데 요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막 풀어내는 거죠. 그게 알레고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하시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두들겨 맞아서 피 흘리고 죽게 되었는데 그 제사장이랑 레위인이 지나가면서 거들떠보지도 않고 지나가고 선한 사마리아인이 부정한 자 같은 사마리아인이 오히려 기름을 발라주고 상처를 싸매고 심지어 나귀에 태워서 여관집에다가 내려주고 여관 주인한테 이 2데나리온을 주면서 이 사람 필요한 것들 다 해서 좀 보살펴줘라. 부족한 게 있으면 내가 돌아오겠다. 내가 돌아오면 다 갚아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대부분의 이 그 주제는 뭘로 보냐면 두들겨 맞아서 죽어있는 우리, 그 인간, 우리를 이야기합니다. 강도 만난 사람은 사탄에게 예루살렘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진리에서 떠나서 사탄에게 죽어있는 우리의 상태, 그거를 율법주의자들은 이 진리를 주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리죠. 전혀 우리를 살리는 생명에 관심이 없죠. 근데 그 율법주의자들이 비난했던 사마리아인인, 율법주의자들이 부정하게 생각했던 사마리아인인 예수가 와서 우리를 싸매주고 살려주고 우리를 온전한 상태로 회복하기 위해서 2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 어디에요? 여관집에. 그 여관집은 에클레시아, 교회. 여관 주인은 목사. 그 사람을 잘 살펴주면 어떻게 하냐? 내가 돌아와서 상급을 주겠다는 거죠. 네가 더 이에 지나쳐서 더 한 것들. 그러니까 나쁜 소리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걸 들을 때 화납니까? 그렇게 풀으니까 뭐야 막 이렇게 화가 나요?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들으면 진짜로 똑같구나. 이 이야기가 예수님 이야기구나. 이렇게 들리잖아요. 근데 본문이 그 이야기를 진짜 하는 거냔 말이에요. 본문은 그 이야기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를 알레고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알레고리는 틀린 말을 하고 있지 않지만 성경 자체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를 실제로는 무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칼빈이 제가 지난 마지막 그 개론에서 이야기할 때 설명해 드렸죠. 칼빈이 제일 싫어했던 게 이 알레고리적인 해석이라고. 왜 칼빈은 알레고리적인 해석을 싫어했냐면 이런 식으로 끼워 맞추기 식으로 설교를 하면 마치 성경에는 그리스도가 없는데 그리스도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억지로 끼워 맞춰서 성경을 소개하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이 성경을 잘못 읽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전에 말했듯이 진리 체계가 저기 있고 이 성경은 그 진리 체계를 반영해야만 하는 어떤 소스북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알레고리 방법이 당연히 해석학에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기독교 역사는요, 중세 시대 전체 통틀어서 칼빈 나오기 전까지 이 칼빈 시대 때도 마찬가지예요. 거의 1500년 동안 알레고리적인 해석만 했다라고 보면 돼요. 그게 완전히 대기둥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게 알렉산드리아가 초기 기독교가 엄청나게 발전하잖아요. 알렉산드리아에서부터 발전됐었던 거예요. 그게 전부 헬라 철학을 영향받아서 나오게 된 겁니다. 거기에 대항마로 들어온 큰 또 신학의 해석학의 기둥이 안디옥 중심으로, 안티오킨이라고 하거든요. 안디옥 중심으로 해석하는데 이 안디옥에서 해석하는 해석은 알레고리를 무시해버렸어요. 직설적이고 그리고 문자적으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그대로 해석해내려고 애썼던 데가 이 안디옥 중심의 해석입니다. 요거는 큰 기둥이었지만 메인스트림은 아니었죠. 메인스트림은 알레고리 해석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안디옥의 해석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그 전통을 이어간 사람이 칼빈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이런 알레고리에 대적을 해서. 그래서 중세 시대 때는 이런 식으로 성경을 봤기 때문에 알레고리칼한 방법을 무수하게 찾아볼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어요. 왜냐? 오늘날 우리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것들보다는 내가 전하려고 하는 이 성경에서 말하고 이 핵심 진리, 요걸 말하기 위해서 끼워 맞춰서 하는 거죠. 무리하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가 막히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아, 저게 저런 뜻이었어. 나는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어떻게 저걸 말하지? 라고 하는데 진짜 성경이 그걸 말하는 거냐? 라고 봤을 때 아니라는 거죠. 그의 풍유법을 굉장히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됩니다. 바울은 알레고리를 활용한 게 아니고 타이폴로지, 모형론을 사용했어요. 칼빈도 타이폴로지를 사용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성경의 역사성 자체는 신학적인 접근에 있어서 굉장히 적절치 않은 거고 그런 것들을 싫어하게 되는 거죠. 무시하게 되는 겁니다. 모든 텍스트들은 다 동등한 규범이 되도록 동등한 것으로 이 진리를 말하는 것으로 다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성경이 굉장히 플랫, 단순해지는 거죠. 만약 성경의 역사적인 그리고 성경은 그냥 이런 진리 체계를 딱 주는 게 아니고 점진적으로 점점 unfolding, 풀어나가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런 unfolding nature, 풀어나가는 이런 성격을, 이런 성질을 무시하게 된다면 성경은 교리의 소스북이나 그리고 프루프 텍스트로 전락을 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혹은 이벤젤리칼이 보듯이 기독교인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핸드북 정도로 전락을 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진리의 일관적인 체계의 반영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안에는 모순이라든지 서로 부딪히는 긴장이라든지 이런 불확실한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상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희미하게 말하고 있는데도 궁금한 부분을 확실하게 체계적으로 설명을 해내야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말을 해야 돼. 종말론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뭐를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서 내가 체계를 딱 가지고 있어야 속이 후련한 거예요. 그게 인간입니다. 물론 정리하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전 정리하는 거는 싫어하지만 정리가 잘 된 거는 좋거든요. 내가 집 치우기는 싫지만 집이 깨끗하면 마음이 좋거든요. 아닙니까? 사람은 뭔가 깨끗하게 뭔가 딱딱 맞아떨어져서 딱 이렇게 정돈되어 있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테트리스라는 게임이 그렇게 유행을 한 거예요. 뭔가 각각 다른 모양들을 딱딱 끌어맞춰 가지고 한 줄 한 줄 넉 줄이 싹 없어질 때 막 통쾌하거든요. 사람들은 뭔가 질서정연하고 딱 맞아떨어지는 이런 체계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경도 그런 체계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그런 책이라고 보고 사실은 접근을 하고 있었던 게 기독교 역사의 대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벤젤리칼들은 그렇게 보기 때문에 성경의 모습은 성경 안에 있는 모순은 절대로 없다라고 강력하게 부정을 합니다. 이렇게 성경을 보고 있기 때문에 진리 체계를 반영하는 책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성경은 성경 자체를 보면 그 어떤 스트럭처,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러한 스트럭처 자체는 성경 배우의 일관성을 지니고 통일성을 지닌 모순이 전혀 없는 내가 만들어낸 신학자들이 만들어낸 거죠.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 신학자들이 만들어낸 진리 체계에 있는 것이지 성경에는 모순과 긴장과 불확실성이 다 존재를 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은 성경의 일관성을 역사적인 일관성보다는 논리적으로 일관성의 범주에서 찾게 하는 신학의 결과를 낳게 되는 겁니다. 성경 자체를 역사 속의 일관성을 주는 게 아니고 어떤
성경에서 추출해낸 진리 체계 속에서 일관성을 준 거죠. 그러니까 요 사람도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액면적으로. 성경은 한 권의 책이고 통일되고 일관된 메시지를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사람 생각에는 실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 무시하면서 성경은 이 진리책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대부분 성경은 하나님의 책이다, 성경은 한 권의 책이다 라고 말할 때 일반적으로 목사들이나 그 많은 신자들이 사용하는 그런 방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방식을 생각하고 양심적으로 솔직하게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는 것들이 드러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드린 거는 이벤젤리칼 리폼드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성경을 보는 게 우리 안에 깊이 스며들어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거는 성경을 솔직하게 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 진리를 이야기하고는 있지만 성경은 절대로 그런 체계화된 진리의 매뉴얼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시간과 공간에 분명히 얽매여서 쓰여진 책들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진리를 다 반영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솔직하게 안 읽기 때문에 자유주의자들은 너희들은 성경을 성경대로 안 읽어. 너무 신성을 강조한 나머지 인성적인 것들을 부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자유주의자들은 인성적인 것을 강조하면서 통일성 없는 책이야. 무슨 성경이 우리에게 일관적인 메시지를 줘. 각 시대 상황마다 다른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주제도 다르고 다 다른 인간이 쓴 책이지. 전혀 하나님의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이 두 가지를 솔직하게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도 사실은 제기하지 않았던 문제일 수가 있는 겁니다. 뭐 성경 보는데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지. 근데 성경을 솔직하게 본다면 이 두 가지 부분은 둘 다 문제가 있다. 그럼 어떻게 봐야 되냐? 성경은 완전한 사람의 책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의 책이다라는 걸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은 성경이 역사를 반영하고 있지만 그 역사 자체가 하나님이 완전한 진리를 전달하기 위해서 끌어안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마치겠고, 그럼 그거를 어떻게 뚫어내느냐? 그거를 한 게 이제 뭐 보스 이전부터 사실은 올드 프린스턴에서 발전을 했지만 이제 가장 어떤 정점을 찍었다라고 하는 사람이 게알더스 보스거든요. 보스는 어떻게 역사성을, 인성을 그대로 인정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신성을 끌어안을 수 있고 이 두 가지를 서로 손상되지 않도록 받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다음 주간에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대로 100% 사람의 책으로, 하지만 100% 최종 저자 되시는 하나님의 책으로 하나님 바르게 우리가 인식하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일관되고 통일된 그 이야기,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시간을 통해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경을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역사 속에 이루셨던 일들을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